수요일 문화 가운데에 특별히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가운데 4번째 강구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104번째 질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의 4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4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드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또 사실 살펴보면 매일 기도를 드리는 그 이들에게 과연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또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다, 비전 사명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그 기도에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먹는 것에 부족함 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3가지의 간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3가지에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음에 관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 관한 첫 번째, 바로 양식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할 때 이 양식은 그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빵이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로 바꾸면 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너무 먹어서 이제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밥을 위해서, 한 끼의 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빵 혹은 밥으로 대표되어 있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 모든 조건을 대표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들을 주님 이게 제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혹은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 혹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밥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교육도 제공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이런 관계들을 맺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밥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지식을 위해서 또 정신을 위해서 책도 읽고 또 때로는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만, 먹는 것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말 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밥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한 조건과 환경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기, 또 물,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면서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법이나 역사나 혹은 문명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다. 일반적인 은혜. 이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창조의 선물로서의 은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밥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밥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렇게 모든 것들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구분하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태양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태양을 비추지 아니하신,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자연의 선물들, 창조의 선물들을 바로 이 밥이라는 단어가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에 단지 밥, 먹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조건과 환경, 그것이 경제이든 문화이든 혹은 또 사회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선물로서의 일반 은혜와도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반대되는 개념의 특별한 은혜를 한 번쯤 이야기하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이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겪었던 한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 즉 매일매일 제공되었던 양식이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죠.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거둬야 했고, 두 번째는 해 뜨기 전 아침에 거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루 먹을 분량만을 거두게 하셨어요. 예외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긴 하지만 안식일은 안 됐어요. 안식일은 거두면 안 됐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다는 이 예외적인 것만 뺀다면 매일매일 거둬야 했고, 해 뜨기 전에 거둬야 했고,
그리고 하루 먹을 분량만을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가 특징이고, 이 특징을 생각하면 오늘 이 기도문과 연결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또 혹은 그 양식이 대표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어떤 만큼의 범위 안에서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서 거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양식이 어떻게 됐죠? 안 거뒀던 사람들은 굶어야 했고, 넘치게 나 하나님 못 믿지? 욕심스럽게 거뒀던 사람들의 양식에서는 구더기가 생겼어요. 상에서 버려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일매일 아침에 적당한 분량이라고 하신 이 법칙은 4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그리고 아침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적당한 분량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1차적으로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욕심이 생겨요. 하나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빈손이 보이게 돼요. 또 하나를 움켜쥐게 돼요. 이 양손에 움켜쥐고 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손에 움켜쥐고 또 한 손은 또 비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먹는 것에만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내 손에 있는 건 놓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건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유아적인 탐욕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만 아니라 특히 물질에 있어서는 없다고 할 사람이 없죠. 난 그냥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지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더 배우고 싶어 하고 이거 뭐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입고 더 보고 더 듣고 더 놀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이러한 욕심스러운 생각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제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그 단어는 자족, 또 만족, 이러한 것이죠. 이것은 풍성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만족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스스로 만족해가는 자족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더 필요하시다면 더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주신 양이라면 내가 살기에 충분하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도 또한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 일용할, 하루 사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움을 제어하는, 이렇게 막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욕심스러움과 이 욕심이란 단어를 지나쳐서 탐욕스러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됨의 거룩함 혹은 경건의 삶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놓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는데 사람과 사이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 욕심스러움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해 이런 것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스러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는 생각, 이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 모자라게 생각되는 것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러한 기도문, 즉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채찍질하면서 정말 자족과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만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날 필요한 양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쌓아놓으려고 하죠? 뭔가 좀 부족하게 생각되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 돈이든지 아니 통장 잔고가 막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또 통장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돈, 화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또 금으로 바꿔서 금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게 왜 하는 거죠? 왜?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일.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 무엇인가를 내가 긁어서 내 것으로 이렇게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오늘 쓰기에는 너무너무 풍족하고 남아요. 충분히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더 가지려고 하는가? 왜 그 탐욕스러움이 생기는가? 내일에 대한 불안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오늘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못 먹는 일이 생기면 쌓아둔 것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저축이고 좋은 말로 하면 보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광야길을 걸었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차단시키신 거예요. 내일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시고, 자, 일주일치 거두어 드려라. 괜찮지 않아요? 항아리 하나 마련해 놓고 일주일치 거두어 드리고, 굳이 그냥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둘 필요 없이 조금 늦잠 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아침에 굳이 깨날 필요 없이, 이거 오늘 내려졌을까 안 내려졌을까,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이거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항아리 열면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내일도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내일, 그거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우리 비록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지금은 아니죠. 늘 했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야,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야, 우리 언제까지 살까? 우리도 곧 죽을 수 있어.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안 믿어요. 당연하죠. 오늘 자기는 예배 마치고 나면 집에 가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학교 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씻고, 그리고 또 내일 위해서 자야지. 전 또 약속을 해가지고 가기 힘들어도 오늘은 또 막내랑 약속을 했으니 사우나를 가야 되는구나, 계획을 하고서 그럼 편안하게 또 집에 와서 개운하게 자야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 또 나와야지, 이런 생각해요. 이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맞는 생각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내일도 내가 여전히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며 비록 몸은 찌뿌드하지만 내일을 맞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인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가 내일을 정말 맞이할지, 내일 뜨는 태양을 보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이 있고 그 다음날이 있고 한 달 뒤 혹은 1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야, 이제 늙어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생각만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도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일 가지고서 염려하거나 내일 때문에 지금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동기들이 같은 마음을 좀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만나서 얘기하면 변함이 없어요. 정년을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헌법상에는, 이 총회 법상에는 지금 70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70. 그런데 고맙게도 저희 친구들은 다 65로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너무 젊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새로운 더 젊은 분이 오셔서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그리고 젊은 교회가 돼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의 생활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야, 지금까지 먹이셨는데 뭐 그때 가서 안 먹이시겠냐,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걱정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뭐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자의 편이에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정말 못 살리시겠으면 데려가시겠지, 뭐 그거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편이에요. 제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미래를 너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욕심스럽게 재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서 내일 또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바꿔 이야기하면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만 좀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기도에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에다가 가득 만나를 담아놨으면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며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 떨어진 만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걷어놓은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일반 은총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니 우리가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일하고 또 내가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인생이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날마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워낙 잘 잊어버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의 한계를 또한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밥이라는 것이 무엇을 대표한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밥으로 상징되는 모든 일반 은혜는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혹은 또 경험이나 혹은 전통이나 하여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질을 높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이것들이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에 내 먹고 사는 이 몸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관계된 그러한 양식도 제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 양식을, 그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사실은 어떤 이들은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일반 은혜.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신념에 따라서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기도 해요. 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먹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금욕주의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정말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 중요하다고 해서도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 이 영혼에 살찌는 것, 또 영혼이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 이것에도 우리는 관심과 그리고 신경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 돈만 필요해요, 건강만 필요해요, 또 성공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살피시는 일반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것만
그래서 더 소중한 영혼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하지도 않게 그리고 모자르지도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건 아시죠? 물론 아시죠. 다 주실 걸로 저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것이 먹을 것이든 정신적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것까지 뭘 알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사소해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큰일이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